이 귀한 자리 부족한 제가 초청을 받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위원장님이신 오정호 목사님, 이하 준비위원님들과 그리고 4개 노예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참석을 하면서 가슴이 벅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다시 살리실 것 같은 제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증경 총회장님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단이 저절로 이렇게 온 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70명의 목사님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삶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제 찬양을 들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난 70년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깊이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한 이 성경의 구절은 시편 126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한국 선교 50주년을 맞았을 때 1934년 지난 50년의 역사를 하나같이 잘 정리한 다음 해리 로즈 선교사님 비롯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성경 한 구절로 책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오늘 70주년을 제가 만든 이 중요한 시점에 이 말씀이 오늘 현장에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한미수교 140주년이고 2년 후면 한국선교 140주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대전노회가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정말 한국교회 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국의 140년의 한국 장로교 역사를 회고해 보면 우리는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한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선교를 실천했고, 그리고 처음부터 한국 교인들을 그런 방향으로 훈련을 시키셨고,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1890년대는 개화기 선도를 했고 1900년대 접어들어서는 부흥운동의 주역이었고 그리고 1910년대는 민족운동의 선구자였고 그리고 1920년대 사회계몽의 개척자였고 1930년대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앞장섰고 1950년에 6.25의 폐허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이민족 가운데 희망이었고 그리고 1960년 이후에 우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과 세계화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키워드 속에서 기독교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지난 14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독교를 빼놓고 한국의 근대화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연구의 결과이고 그리고 하나의 확신인 것입니다. 때문에 역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구약의 하나님이 여전히 신약에 역사하시고 신약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기독교 2000년에 여전히 변함없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난 70년 동안 대전 노예의 역사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50년 6.25의 폐허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아시아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회고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한국교회 가운데 깊이 역사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82년에 조미수호 조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1883년에 견미사절단 보빙사 일행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언론들은 은둔의 나라 이 조선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견미사절단을 만난 사람이 가우처 목사였고 이 가우처 목사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의 선교의 불을 지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울로 감독에게 한국 선교를 착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가 부정적인 답을 하자 포기하지 않고 일본 주재 맥클리 선교사에게 한국 선교를 의뢰했고 그리고 맥클리 선교사가 1884년 6월 24일 한국을 방문하고 그리고 7월 3일 김옥균으로부터 고종으로부터 의료 선교와 교육은 해도 된다고 하는 윤호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김옥균이 이렇게 맥클레 선교사에게 얘기합니다. 그 편지를 대군주 폐하께서 신중히 살피시고 한국에서 교육과 의료사업을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맥클레 선교사는 이렇게 그가 회고합니다. 주님은 그가 원하시는 곳 어디로든지 왕의 마음을 돌리신다.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맥클레이 선교사는 주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장로교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맥클레이 선교사의 이와 같은 보고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스크랜턴 의사 부부 그리고 스크랜턴 여사 그리고 아펜젤로가 감리교 선교사로 내정됐다고 한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의 역사가 장로교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으로 일본에 망명을 갓 개인 수행원 자격으로 박용유의 개인 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에 건너갔던 이수정이 1880의 2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고 6개월도 되지 않아서 1884의 3년 4월 29일
그가 야스카와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1883년 12월 13일 한국에 선교를 착수해달라고 미국 교회에 호소의 편지를 보냅니다. 현재 정부는 나라를 개방해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고 있으며 국민의 여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이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황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이수영의 편지는 백낙준 박사의 말에 표현을 빌린다면 한국 선교를 착수한 마게도니아의 호소였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엘링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읽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를 착수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장로였던 맥 윌리엄스에게 $6,000만 있으면 한국 선교를 당장 착수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맥 윌리엄스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제가 $6,000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 $6,000를 헌금했고 그 $6,000를 가지고 한국 선교가 착수된 것입니다. 그 라파엣 에비뉴 교회, 제가 이번에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을 만났고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 뒤에 좌석 배치 속에 거기에 엘링 우드가 있었고 맥 윌리엄스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언더우드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더우드의 형, 존 언더우드가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애플과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당시에 최고의 컴퓨터 회사, 타이핑 회사. 그래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이 타이핑이 미국 전역에 있었고 그리고 엄청난 이 재원을 벌어들인 돈을 한국 선교에 투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의 동시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알렌이 1884년 6월 9일 미국 뉴욕 북장로교 해외 총무였던 엘링 우드에게 자기를 한국에 임지를 옮길 수 있는지 타진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북장로교 선교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한국의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외국 공관들과 세관에서 의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서 열심히 일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6,000가 준비가 돼 있고 중국에서 의료 사역을 했던 알렌의 마음을 움직여서서 개항이 시작되는 한국으로 선교지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6,000가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자마자 해외 선교부는 그를 한국의 선교사로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84년 9월 20일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이수영의 편지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은 뉴 브룬스윅 신학교 졸업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선교지를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수영의 편지를 읽은 다음 한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을 듣고 그가 소속되어 있는 RCA 교단에 자기를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RCA 교단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에 1884년 7월 10일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제가 미국 프레스비테리안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에서 발굴하고,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외 선교 사역에 나서려고 하고 있었지만 몇 개월 전에 한국인들 중에 선교사를 파송해달라는 이수정의 진지한 호소를 읽기 전까지 어느 선교지로 가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심장은 이 호소에 의해 꿈틀거렸으며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조마조마하게 주시해 왔습니다. 저를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해 줄 수 없을까요? 그 편지가 접수되고 1884년 7월 28일, 불과 그 편지를 쓴 지 18일 만에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는 그를 한국의 선교사로 내정합니다. 그리고 1884년 12월 샌프란시스코 항을 출발하고 일본에 도착해서 이수정에게, 그 편지의 주인공인 이수정에게 2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제물포에 도착을 딱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의 선교 사역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885년 4월 5일 그가 제물포에 입국할 때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슴에 안고 제물포에 발을 내디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서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입국한 나라는 세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6,000를 준비하시고 알렌을 중국에서 준비하시고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고 한국 선교로 방향을 틀도록 언더우드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이수정의 마가복음이 번역되고 그 마가복음을 들고 제물포에 도착해서 피 묻은 복음을 들고 불타는 가슴을 안고 복음에 목마른 이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1개월) 후에 헤론 의사가 한국에 입국하고, 그리고 1년 후에 엘로스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1888년에 한국에 기포트가 입국을 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사무엘 마펫이 1889년에 한국에 입국하고, 그리고 베어드가 1890년에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그런데 기포드, 마펫, 베어드 다 매코믹 신학교를 1888년에 같이 졸업한 바로 동급생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언더우드를 준비해 주셨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포드와 마펫과 베어드 이 세 사람을 한국에 보내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한국의 장로교가 놀랍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세 사람 말고도 또 하나님께서 1892년에 졸업생 세 사람을 한국에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세 사람이 백정선교의 아버지였던 새메일 무어, 그리고 평양 대붕운동의 주역이었던 그레함 리, 그리고 성경통신 광자를 시작한 스왈론, 이 세 사람이 1892년에 매코믹 신학교를 졸업한 동급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895년에 대구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스 선교사가 매코믹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시간 제약상 1년에 진행된 모든 과정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매코믹 신학교의 몇 사람, 그리고 라파엣 에비뉴 장로교회 당회, 그리고 그 교회의 몇 사람들이 결국은 한 교회와
그리고 맥봉신학교의 몇 명의 동급생들이 오늘날 한국 기적을 이루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교회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70년의 이 역사 동안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회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들고 우리는 피 묻은 복음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코믹 신학교는 학문과 경건과 실천이 어우러진 학교였습니다. 주일날 매코믹 신학교 교수들은 주일학교를 직접 인도했고, 주일 오후에는 학장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경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있었기 때문에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그러면서도 무디의 영향을 받아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온 선교사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렇게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청교도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나의 중요한 표준으로 삼은 장로교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한국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복음 전파와 함께 사회적, 민족적 책임을 다하는 이런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설립하고 병원을 설립하고 그리고 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 한오버 노예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1776년에 미국이 독립할 때에 직접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성경의 모성을 분명하게 믿었고 장로교 전통을 분명하게 지켰고, 그러면서도 반문화주의, 반지성주의, 분리주의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면서도 한국의 전체 사역을 위해서는 감리교와 함께 손을 잡고 한국의 복음화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기적은 이런 이들에 의해서 심겨진 것입니다. 이들 한국 장로교 선교사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사역을 착수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을 설립했고, 학교를 설립했고, 교회를 설립했고, 성경 번역에 착수를 했고, 그리고 이들은 뿐만 아니라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채택해서 성경 기초에 오늘날 한국의 장로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러면 그들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일 먼저 번역을 착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번역을 언제 착수했습니까? 1887년에 착수해서 성경 개역 작업이 완성된 게 1937년이에요. 50년 동안 이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개역 작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본서인을 통해서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성서공회는 85.3%가 이 본서인을 통해서 성경을 배본했고, 미국 성서공회는 97.79%가 이 권서인을 통해서 성경을 배본했던 것입니다. 불교 선교사가 1914년에 50명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개인 전도를 가지고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1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권서인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손 들어보니까 20명이 넘게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러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찾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먼저 이 때 묻은 이 성경을 들고 강단에 서서 기회가 있을 때 가슴에 우리가 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세계의 영혼들을 살린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도전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의 기도를 실천하도록 도전을 주었습니다. 주일날 3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2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 7시, 8시에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 10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2시에는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8시에는 부흥 집회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저녁에 부흥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 장로교 하나님께서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일 기도회라고 해서 제3일 수요일 날 기도회를 가진 것입니다. 오늘날 이상하게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3일 예배로 수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요 기도회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손에 잡고 또 한 손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십시다.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다시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대전 이 세계노예가 다시 한국교회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족 복음화, 술, 담배, 그리고 첩, 노름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금지해야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순교를 철저하게 실천 옮겼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권징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어떤 기록에 장로님이 주일 한 번 빠졌다고 그가 3주 동안 징계를 받은 사례를 제가 기록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교적도 투명했습니다. 반드시 임용 증서를 써줘야 다른 교회에서 받아줬습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너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임용 증서를 써줘야 받아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진짜 교인인지 아닌지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고 금주, 정상적인 결혼, 그리고 노름과 마자금지, 흡연금지, 노예금지 처음부터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한국 장로교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너무 자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병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땅을 치료하고 이 백성을 치료하고 그리고 교회를 설립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한국교회를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이 땅에 이룬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한국교회 너무 세상에 아름다운 교회고 청교도를 가장 빼닮은 교회고 미국의 초창기의 교회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것입니다. 우리 그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하나의 성경을 이 땅에 물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사랑을 이 땅에 물려 주었습니다. 1906년에 찬미가 14장이 오늘날 애국가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유산을 한국교회 다시 부흥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이 1907년에 평양대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1920년에 김익두 부흥운동이 있었고 1932년에 성결부흥운동이 있었고 1950년에 6.25 부흥운동이 있었고 1970년에 대중전도운동이 있어서 1973년 빌리그리암 전도집회, 1974년 엑스플 74,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1980년 세계복음화대성회,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대 이런 대회가 계속된 줄로 믿습니다. 1920년대 한국교회는 3.1운동 그리고 민족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이 16명 중에 장로교인이 7명이고 그 7명 중에 5명이 평양 장로의 신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의 서명자 중에 단일학교로 5명이나 되는 사람이 서명자를 배출한 학교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나라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고 이 땅에 한국교회는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오늘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20년대 사회계몽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주일학교 운동, 청년운동,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주일학교 협의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한국장로교회는 사회계몽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기풍, 이기선, 주남선, 한상동 이들은 다 장로교인들이었습니다. 총회가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이 땅에 보존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한국의 교회의 순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 이후의 민족복음화운동, 1만교회 운동, 해외 선교운동 이 부분에 예장합동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시 통일의 길을 앞당기고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부호 사상,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목사님, 명신홍 박사님 이 총신과 예장합동의 이 자랑스러운 유산 이것 한국교회 이끌어 가야 되고 계승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 땅에 그대로 선포되고 전파되고 그리고 강해되고 그리고 실천되는 그런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훈련 운동을 통해서 기복신앙을 극복하고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예장합동은 너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제 충청 대전 노회가 한국교회 사회에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보면서 수준 높은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참 잘 만든 영상이고, 또 뒤에 이 역사를 정리한 이 정리된 것을 제가 보니까 참 수준 높은 정리였습니다. 신종철 박사님께서 참 큰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그 70년의 역사를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충남노예 그리고 이 대전노예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전북 노예에서 한 줄기의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충청노예에서 한 흐름이 또 있었어요. 이 두 개의 흐름이 충남노예를 형성하게 된 거고, 그리고 또 대전노예의 그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1952년 대전노예가 설립되기 전에 1945년 이때 충남노예가 조직되었을 때, 이 충남노예에 조직된 그 과정에서 특별히 인상 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승만 박사님에게 감사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 감사 서신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제가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문 이승만 박사에게, 이 박사께서 하와이에 계실 때 우리 충남 지방 개척 사업을 위하여 다대한 진력을 하여 주신 후이에 대하여 충남노예 40여 개의 신도 3,000여 명의 대표 목사 7명과 장로 28명은 실로 감사함을 표하나이다.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승만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리고 충남노회에 그가 하와이의 교회를 다니는 동안 상당한 금액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하는 사실에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 대통령이 된 지도자가 충남노회를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노회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충남노회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저는 정말 이승만에 대한 이 기록은 제가 노회록을 보면서 처음 알았고, 그리고 이승만 이분이 진짜 본어게인 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제가 가져 보았습니다. 1952년 대전노회가 창립되었을 때 이장희 목사님 그리고 양화성 목사님 이어서 1대 2대 노회장님이 되셔서 노회를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이 충남노회 대전노회에서 너무도 훌륭한 총회장님들을 배출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오셨습니다. 이자익 목사님, 양화성 목사님, 그리고 박요한 목사님, 이용수 목사님, 황승기 목사님, 최병남 목사님. 사실 이들 중에 몇 분은 이 현장에 또 계시기도 하시고 또 오늘 참석하시기도 하셨는데, 사실 양화성 목사님은 WCC 에큐메니컬 운동 때 예장 합동을 오늘의 이 놀라운 교단으로 만드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1959년에 참 그분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단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3번이나 총회장을 여기만 분이셨고, 뿐만 아니라 박요한 목사님은 51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섬선교회 아버지였고, 그리고 이용수 목사님은 총회본부나 찬송가나 양지 캠퍼스, 한국선교 100주년대, 연합운동과
교단의 위상을 증진시키는 귀한 일을 하셨고, 황승기 목사님은 제가 2005년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박윤식 이단 영입을 용기 있게 막아내셨고, 그리고 갈라진 개혁식과 이 형제 교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 된 일에 앞장서시고, 뿐만 아니라 총회 100년사를 간행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총회장님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최병남 목사님, 저도 기억합니다. 2008년에 제주선교 100주년 대회에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메시지를 전하셔서 한국교회 안에 예장합동의 위상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한국장로교의 신학적인 정체성, 한국교회 연합운동과 위상증진, 이단 영입금지, 총회본부 조성,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직 캠퍼스 조성, 찬송가 발간, 한국선교 100주년 대회, 제주선교 100주년 대회 개최, 이 모든 것들이 충남 대전로에 바로 지도자들이 이 땅에 이룩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에 저는 생생한 역사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도 대전노회는 2005년 이후 박윤식 집단으로부터 우리 교단을 지키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구원파로부터 피소를 당하면서도 구원파 이단에 단호하게 맞섰던 노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노회는 2008년 제주선교 100주년을 맞았을 때 총회적인 차원에서 통합기장을 비롯해서 중요한 몇몇 장로교단들이 제주도에 연합으로 연합예배를 진행할 때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노회는 대전 지역에서 기독교 학교를 직접 설립하고 인재 양성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노회는 지속적으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전국적인 기독교 단체에 참여하여 좋은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교단의 위상을 한국교회 안에 심어주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노회는 총회가 어려울 때 총회와 총신을 살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총회와 총신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앞장선 노회가 바로 네개 노회,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칼빈 탄생 500주년 이후 칼빈주의 기념 사업회를 통해서 총회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장로교 정체성을 교단 안에 세워가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장로교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역사적 켈빈주의 전통을 한국교회 안에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도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대전 사계노회는 앞장서서 이 일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이런 일에 연대해서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와 개혁주의가 구호로 그치지 않고 좋은 모범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현장에 제가 참석했다고 하는 사실이 제게는 평생의 감격스러운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진경 총회장님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지한 모습을 듣고 70인의 정말 이 찬양대, 특별한 이 70인의 찬양대, 너무 진심에서 우러난 이 찬양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지하게 함께 기쁨으로 70년을 축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마치 한국 선교 50주년의 선교사들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을 연상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장로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피부로 경험한 대로 양적 질적으로 엄청나게 침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팬데믹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교단은 2020년만 해도 17만
78명이 줄었습니다. 2012년에 비해서 2021년에 60만 명이 줄었습니다. 한국교회 통합도 줄었고 고신도 줄었고 감리교도 줄었지만 우리 교단이 가장 급속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후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교 목회자 지원자들이 급격하게 줄어서 올해 총신은 1.1대 1로 간신히 인원을 채웠습니다. 장신은 그래도 나서 1.8대 1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학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오늘날 얼마나 대단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거 한 개인이 주도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날 반기독교 정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주요 언론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분열이 얼마나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단의 반응은 얼마나 지금 대단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장로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 개혁주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로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 장로교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그리고 장로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사회적 민족적 책임을 다했는가를 우리 교인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심어줘서 자긍심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장로교인이 됐다고 한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장로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반기독교 정서가 심하고, 평신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조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은 목회자를 견제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고, 교회는 양적인 성장이 교회의 목표가 되었고, 정말 목회자들은 너무너무 바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정말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7 집사를 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한 능력이 선포된다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고, 또 그들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다시 한국교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우리 교단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나가야 할 방향이 뭔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늦었지만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주일학교를 다시 살려야 하고, 늦었지만 기독교 학교를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그게 힘들면 대안학교라도 우리가 세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1924년에 기독신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금일 조선기독교의 대발전의 주요 원인은 주일학교의 발전에 있다. 주일학교는 교회 기관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기관이다. 주일학교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교회 발전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주일학교를 통하여 제2세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여 이 땅 위에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주일학생을 잘 키우면 다음 세대가 준비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 가십시다.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건강한 연합운동을 진행해 가십시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4개 연합노회가 함께 모이는 이 모임,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 4개 노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장로교 잃어버린 신뢰를 사회로부터 회복해 가야 됩니다. 힘들지만 나눔을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윤리를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에 옮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라파엣 에비뉴 장로교에 제가 갔더니요,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지 않고 히스토리안을 소개해 줬습니다. 역사가 히스토리안. 그 교회의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의 히스토리안이라고 하는 직분자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 교회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그런데 히스토리안이라고 하는 직분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은 자료를 모으는 데 책임을 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렇게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히스토리안을 통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개교회가 바로 어떤 역사를 지녔는지를 알 수 있고, 그 개의 역사들이 결국은 교단의 역사를 풍요롭게 만들고 미국 교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일대학에만 제가 교환 교수로 1년 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히스토리 디파트먼트에 정교수만 50명 있어요. 역사를 지금이라도 차곡차곡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 귀한 자료, 너무 소중한 자료고, 또 여러분의 교회도 이렇게 소중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한 교단과 교회는 하나님은 두 손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의 4개 노회가 앞으로 향후 70년의 역사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격하고, 그리고 지난 70년의 역사를 아름답게 계승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새롭게 쓰는 이와 같은 축복된 향후 70년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70년의 역사를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70년의 역사가 더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하시고, 바라건대 대전 지역의 이 3개 노회가, 4개 노회가 참으로 우리 총신을 살리고 예장합동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데까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목회 현장을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